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아멘. 구역장들 나오셔서 특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가 잘못됐나요? 네. 네.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찬양. 주보가 잘못된 건가요? 예.
제가 미숙한 관계로 잠시 착오가 있었습니다. 구역장 분들 나오셔서 특송이 있습니다. 이 시간 나오셔서 특송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구역장 특송하겠습니다. (330장입니다) 구역장님들 모두 다 나오세요. 대표성의 원리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먼저 살펴보기 위해서는 본문에 대한 배경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모세를 만나셨습니다. 이때 이 하나님께서는 떨기나무의 모습으로 모세를 만나게 되셨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4에서 5절의 말씀을 함께 찾아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4에서 5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의 모습은 불타는 떨기나무의 모습과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가장 먼저 하셨던 명령의 말씀은 너무나도 놀랍게도 신을 벗는 행동이었습니다. 당시 고대근동 지역에서는 어떤 신을 만나 제사를 할 때에는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신을 벗는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신을 벗어 하나님께 예배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말씀을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예배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분명한 목적과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할 예배의 백성을 만드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배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을 통해서 그리고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 두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중요한 명령 중 하나는 선악과를 통한 하나님의 예배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가족들이 홍해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장면을 목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할 때에 그리고 횃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던 것은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은 너무나도 재밌고 놀랍게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그 중요한 목적 중 하나가 예배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암제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하게 될 예배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역적인 우리가 이 구역으로 모였을 때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전심과 전력을 다해서 예배할 것을 분명하게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란 어떠한 것입니까?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치 신부가 신랑을 사모하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예배를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역으로 모이신 여러분, 온전하게 하나님께 예배할 것을 온 마음 다해 지키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과 3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탈출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는 그 기적을 경험한 이후에 곧바로 광야를 가지 않고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고 시내산으로 가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놀랍게도 홍해를 가르는 그 구원의 감격을 경험한 이후에 가나안 땅으로 곧바로 가지 않고 시내산으로 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모세가 처음 하나님께 예배에 대한 명령을 받았고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 시내산이라고 했던 아주 중요한 장소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한 민족이 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강력한 신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었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대부분의 고대 근동 지역은 신정 국가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이 언약적인 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과의 신정 국가에 이 계약을 맺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곧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계약을 맺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향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냐 광야에 이 시내산 그 중턱 가운데 장막을 치게 하시고 혼자서 하나님을 만나러 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을 맺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계약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상징과도 같은 물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계명입니다. 우리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학자들마다의 견해가 다릅니다.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르지만 저는 이 학자의 견해를 좀 지지하는 편인데, 저는 이 십계명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이 계약서의 양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식적으로 보았을 때 이게 우리가 이 십계명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1에서 10계명의 내용들을 성경의 말씀에 이 돌판에 다 새기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굳이 2개의 돌판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대근동 당시에서는 왕과 신이 계약을 맺기 위해서는 두 개의 석파를 준비해서 각기 똑같은 내용을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는 규례들이 적혀 있습니다. 고대 이 히타이트 민족이 그렇게 했는데요. 이처럼 이 두 개의 돌판은 신과 계약을 맺은 이 계약서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십계명은 계약서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계약을 할 때에 원본과 사본을 준비합니다. 똑같은 내용이 적혀있는 원본과 그리고 복사된 사본을 우리가 계약을 할 때에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십계명은 이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1에서 4계명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 예배를 해야 될 예배의 중요한 포석과 모습들을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계약을 맺을 때에 이 십계명의 두 개의 돌판을 가지고 하나님과 예배를 하게 될 예배의 공동체를 이 십계명을 통해서 맺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가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을 맺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다수와 하나님께서 계약을 맺으신 것이 아니라 한 사람 모세를 통해서, 단 한 사람 모세를 통해서 계약을 맺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을 맺으실 때에 다수와 맺지 않으시고 단 한 사람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 중요한 계약서인 십계명 두 개의 돌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것이 아니라 단 한 사람 모세를 통해서 그 십계명의 중요한 말씀을 전달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전달할 때에 다수의 사람들에게 한꺼번에 전달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단 한 사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게 하셨고, 다윗 왕조차도 하나님의 통치를 단 한 사람 다윗 왕을 통해서, 한 사람의 대표자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나타내 주었다는 것입니다.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실현시키는 그 과정 가운데서 한 사람의 대표자를 세우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베드로였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처럼 한 사람 대표성의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의 방식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암제일교회에도 이처럼 하나님의 통치의 수단인 단 한 사람의 대표자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상현 담임 목사님입니다. 부교육자이기 때문에, 제가 부교육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설교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 사람 교회의 대표자로서 우상현 목사님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셨고 예배를 인도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통치적인 행정적인 수단과 그 책임을 목사님을 통해서 실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상현 목사님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좀 부끄럽긴 합니다. 계시는데 왜냐하면 유초등부의 아이들의 미래가 목사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 진짜 진심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이 아이들, 매일마다 기도하는 아이들, 51명의 아이들, 제가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는 이 아이들의 미래가 먼 10년과 20년 후에 이 목사님의 사역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목사님을 위해서 온 마음과 전심을 다해서 기도해 줘야 합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4에서 6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의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모세, 이 한 사람의 대표자를 통해서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다음 화면이 준비가 죄송합니다. 4절의 말씀을 우리가 이거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화면 꺼주셔도 됩니다. 착각했습니다. 제가 화면을 만들다 보니까 4절의 말씀을 우리가 이 눈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업고 인도해 내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의 말씀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진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하게 될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진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4에서 5절 그리고 6절의 말씀은 이 히브리 평행법으로 보게 되면 동일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배의 공동체로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유해주고 계셨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꾸어 설명하자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할 종암제일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이미 하나님의 소유물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배의 공동체로 부르신 예배에 소유된,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역장인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가 참되게 예배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종암제일교회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우리 7절과 8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 아멘. 화면 띄워주시면 됩니다. 네.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대표자로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모세는 각 지파의 대표인 장로들에게, 12지파의 장로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장로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모세를 통해서 받고 그것을 각 지파들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대표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장로들에게 전달되어졌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전달되어졌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질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영적인 권위는 반드시 이러한 대표성의 원리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그리고 장로님을 통해서, 그리고 각 사람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그렇게 질서 있게 아름답게 세워갈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종암제일교회를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고 신앙의 참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직시에게는 무거운 그 심적인 부담감이 있습니다.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사랑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제가 처음 이 종암제일교회에 왔을 때 신홍재 원로 목사님께서 해주셨던 그 말씀이 있습니다. 아직도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데, 교역자는 성도들의 사랑을 먹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사랑하는 유초동부의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미래가 목사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출애굽기 19장 1에서 8절의 말씀을 통해서 대표성의 원리를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우상현 목사님을 통해서 온 교회가 하나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사랑을 주고 지지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교만한 마음으로 교회의 모든 것들을 흐트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참된 겸손의 마음으로 사랑 가운데 하나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장로님들 지켜주시옵소서. 삶과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심을 가지고 교회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가 사랑으로 지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일학교의 어린 영혼들의 미래가 이 당회와 목사님을 통하여 온전하게 실현되어지고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어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